19장.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을 예언자들이 살육당한 일까지 모두 이세벨에게 알렸다.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 위협했다. 신들이 이번 일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네게 되갚아주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예언자들의 하나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유다 남쪽 끝 부엘세바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는 젊은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사막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 외그루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는 그 그늘 아래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외그루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갑자기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가 둘러보니 놀랍게도 바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다. 그는 식사를 한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 좀 더 먹어라. 갈 길이 멀다. 그는 일어나서 실컷 먹고 마신 후에 길을 떠났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으로 40일을 걸었다. 그는 그곳에 이르러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다. 나 하나님이 지나갈 것이니 너는 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여 서 있어라. 거센 폭풍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요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큰 겉옷으로 얼굴을 덮고 굴 입구로 가서 섰다. 고요한 음성이 물었다. 엘리야야, 말해보아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주님의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막을 지나 네가 온 길로 돌아가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마지막으로 아벨 무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에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하사엘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7,000명을 남겨놓을 텐데 그들은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바로 그곳을 떠난 엘리야는 밭에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거기에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 12쌍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12번째 쌍을 맡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탁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엘리야가 말했다. 하지만 방금 내가 네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엘리사가 떠났다. 그는 자기 소 한 쌍을 끌고 가서 잡고 쟁기와 기구로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았다. 이별할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다. 그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오른팔이 되었다. 2장. 친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빌립보에서 험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할 말을 했습니다. 반대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시험하셔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다수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시험을 거쳤으니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가 전한 메시지에 오류나 불순한 동기나 감춰진 의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연막을 쳐서 여러분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지위에 있지만 그 지위를 남용한 적이 없고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중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생색을 내거나 으스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썼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시절에 우리가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며 밤늦도록 수고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를 후원하는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신중하고 경우 있게 처신했는지, 또한 여러분을 믿음의 동료로 얼마나 세심하게 대했는지 여러분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저 얻어먹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격려의 말에 속삭였고 그분의 나라 곧 이 기쁨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사람의 견해로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걸어간 발걸음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을 가장 먼저 따라간 이들입니다. 그들이 동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그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자는 물론이고 주 예수까지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 우리를 도시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전하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적하기를 일삼는 자들로 그 일에 아주 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의 일을 끝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떨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만 떨어져 있을 뿐인데도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나 바울은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자랑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다니엘 1장. 바빌론 왕궁의 유다 출신 젊은이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전쟁을 선포하고 도성을 포위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비품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비품들도 함께 챙겨 고대 신할 땅인 바빌론으로 가지고 갔고 그것들을 신전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 젊은이들 가운데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머리가 좋고 교양이 있으며 장차 나라의 지도급 인사가 될 만한 제목, 최고 인재들을 골라 바빌론의 언어와 주술과 점수를 가르치게 했다. 또 왕은 그들의 식단을 왕실 식당과 똑같이 짜도록 매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상에 올리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왕궁 고위직에 임명될 예정이었다. 뽑힌 자들 가운데 유다 출신 젊은이 넷이 있었으니 그들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다. 환관장은 그들에게 바빌론식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였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환관장에게 왕실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환관장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경고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어떻게 하실지 두렵네. 왕께서 친히 이 식단을 정해주셨는데 만일 그대들의 건강이 다른 젊은이들만 못하다고 보시면 분명 내 몫을 베실 것이네. 그러나 다니엘은 환관장 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돌보는 일을 맡은 감독관을 찾아가 호소했다. 부탁드립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실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시고 그때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감독관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열흘 동안 그들에게 채소와 물만 주었다. 열흘이 지나서 보니 그들은 왕실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원기왕성해 보였다. 그래서 감독관은 계속 그들에게 왕실 음식과 음료를 먹이지 않았고 대신 채소만 주어 먹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젊은이들이 높은 학식과 함께 모든 일에 뛰어난 식견을 갖게 해주셨다. 거기다 다니엘은 온갖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재능까지 받았다. 왕이 정한 훈련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다. 그들과 이야기해본 왕은 그들이 다른 모든 젊은이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누구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 필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왕은 학문에 대해서나 세상 일에 대해 그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때마다 그들이 그의 나라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를 합친 것보다 10배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계속 왕을 모시는 자리에 있었다. 105편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여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려라. 그분 위해 노래하여라. 힘차게 찬양하여라. 그분의 기적들을 음악에 실어라.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할렐루야로 경의를 표하여라. 행복하게 살아라.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일을 주목하여라. 그분 임재의 징후들을 주시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세상의 놀라운 일들, 많은 기적과 친히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오 그분께서 택하신 야곱의 자녀들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친히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니 천대에 이르도록 한결같이 그 약속 지키신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법도,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 내용은 이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산지는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다. 그들이 보잘것없는 무리 한 줌에 불과한 나그네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며 정처 없이 헤맬 때 주께서 아무도 그들을 학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 왕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름 부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내 예언자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하지 마라. 이후 그분께서 땅의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마지막 밀이사까지 꺾으셨다.
그러나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었다. 사람들이 무자비한 족쇄를 그의 발목에 채우고 쇠틀을 그의 목에 채웠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바로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해 주셨다. 왕을 보내어 그를 석방시키시니 바로가 요셉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다. 바로는 요셉을 왕궁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모든 국무를 맡겼다. 신하들을 직접 가르치게 하고 왕의 고문들을 훈련시켜 지혜를 얻게 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고 야곱이 함의 땅으로 이주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많은 아기들을 허락하시니 이내 그들의 수가 불어나 그 대적들을 불안하게 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하고 기만했다. 그때 주께서 자기 종 모세와 친히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두 사람은 저 영적 황무지에서 이적들을, 함의 땅에서 기적들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어둠하고 말씀하시자 세상이 어두워졌고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분께서 그들의 물을 모두 피로 바꾸시니 그들의 물고기가 다 죽었다. 개구리떼가 온 땅에 들끓게 하시고 왕의 침실에까지 뛰어들게 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자 파리떼가 모여들었고 이가 온 땅을 덮쳤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고 번개로 저들의 땅을 치시니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모두 상하고 그들의 숲에 있는 나무들이 산산조각 났다. 말씀 한마디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시니 수백만 마리 메뚜기 군대가 몰려와 온 나라의 풀이란 풀은 모조리 먹어치우고 땅의 산물을 말끔히 해치웠다. 주께서 그 땅의 모든 마다들 그들의 첫 소생들을 치셨다.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가득 안고 그 땅을 나왔다. 주님의 지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비틀거리지 않았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죽을 만치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이 떠나는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펼쳐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로 그들의 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기도하자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 반석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시니 사막에 강물이 흐르듯 생수가 쏟아졌다. 이 모두가 주께서 자신의 언약, 그분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기뻐 노래하게 하셨다. 친히 택하신 백성이 심장이 터지도록 노래하며 행진했다. 그들이 들어간 땅을 선물로 주시고 민족들의 부를 그들이 거머쥐게 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하고 직접 주신 그분의 법도를 따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할렐루야.